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이 여전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금당 제1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닫혔던 영의 눈이 떠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릇판 있는 거 보니까 벗어도 되지요? 예. 제가 광양읍교회 부임해서 19년 사역을 했고요. 박노순 목사님을 뵌 지가 19년 넘어 20년째가 되어집니다. 깊은 얘기를 서로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과 식사 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저도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도 하나님을 몇 등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김진선 목사님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산문의 시를 썼습니다. 산문이니까 길겠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요청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산문시여서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우리 김진선 목사님처럼 아무리 꼽아보아도 하나님 3등, 아니 4등이네요. 혹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며 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 아시는 대로 전통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히브리 신앙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았던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그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요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1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협이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했다. 그것이 사울의 얼굴에, 사울의 모습에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추종 세력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1등으로 알고 섬기는 것인 줄 사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그는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헌신과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데려오려고 열심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예수님이 빛이셔서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감히 그 빛난 광채 속에 오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을 볼 수 없게, 눈은 떴으나 앞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려 본 적이 없는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엎드려뜨리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답을 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울이 간증할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라고 음성을 들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너는 지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발로 걷어차는데 가시체를 뒷발로 차니 너 얼마나 아프냐?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가 1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인데 네 발만 아프구나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열심히 예수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과연 누가 예수 이단을 박멸할 수 있겠느냐라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게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행동만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금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2주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긴다고 달려가고는 있는데 사울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늘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에, 아니 만난 후에, 목사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면서 내 자신을 앞세우기 위하여 달려왔던 적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내 머리 위에 쌓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동일한 죄 앞에 넘어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넘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의 불을 제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1등이 되지 못하는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주야, 기주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목사로 산다 하면서 어찌하여 내 뜻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뒷발질하느라고 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회장으로, 교회의 권사로, 또 성도 여러분 중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움받아서 금당제일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합니다라고 달려가는 그 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생각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라고 착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면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부르심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부르심의 음성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여전도 회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요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 그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거리며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사울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이지요. 스데반이 죽는 곳에 증인으로 옷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더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아나니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하던 자, 압제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들고 달려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왜요? 그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떨리고 두려워서 저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설령 가더라도 맹수 앞에 끌려가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담대하게 갑니다.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안수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지요. 유대의 랍비로서 바리새파 사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을 뜨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그리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길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찾지 못하지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한 죄인인지 알 수도 없고요. 내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잘난 체 하면서 사울같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러하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당 제1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제2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눈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막 받았을 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은 돈의 길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 속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이나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돈을 벌게 되는 건데 한두 번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다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돈이 나오는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눈도 있을 수 있고요. 성공의 눈도 볼 수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보는 눈도 잘 발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신령한 눈은 어두워져 있지 않느냐. 세상의 눈이 너무 밝아서 세상의 각종 좋은 것을 따라서 달려가다 보니까 영의 눈은 어느덧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야,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돼. 돌아와.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울의 눈을 열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눈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 라고 아나니아가 부르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너로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12절,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내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첫째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기 전에는 이단자였습니다.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새롭게 뜨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는 자,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어디로 달려가냐면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VIP 초대의 날이 가까우신가 보죠. VIP로 초대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짧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 나는 알겠는데 내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 교회 가보자. 이러면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즉시 하고 있다는 거죠. 금방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당신도 천국 갑니다 라고 바울이 즉시 증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정신나간 사람, 미친 자 취급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증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금당제일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때 내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명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이 완전히 달라졌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전제와 같이 자기 생명도 부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의 사역자,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붙들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얻기 위하여서, 더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달려가고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그렇지 않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세상은 경쟁하고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할 장소였는데 영의 눈이 열려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은 내가 섬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랑의 면류관을 더 많이 쓰게 되어지는 사역의 현장이 바로 세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다시 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당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일들 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더 많이 누리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울처럼 착각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내 눈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 사명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그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 만드시기도 하시죠. 우리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귀한 그릇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도, 가정도, 가족도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이웃에게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전도회잖아요. 여전도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전도회를 모여서 전도는 하지 않고 친목 모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당 제일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남전도회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름이면 게 잡아서 구탕 끓여 먹는 것이 남전도의 그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다고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전도회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친교만 열심히 하고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름 바꿔야죠. 제2친교회, 제2 사업을 위한 어떤 모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엎드리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무엇을 행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리이까? 이 시간 우리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으로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아직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약 30년 전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주도 사역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98세.
기억력은 확실히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몸이 약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성도도 많지 않았으니까 매 주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는 목사님 나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들고 걸어는 다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려가지고 그 천국으로 모셔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에 그 육신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둘째 셋째 아들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데 큰아들이 안 믿네요. 우리 큰아들 안 믿죠.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 천국으로 모셔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 구원시키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 아들 교회 나갔어요.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는 못 들어가고 해남이 원래 고향이라 해남 가서 함께 그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98세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30년 전에 98세면 정말 요즘하고 좀 다르잖아요. 30년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셔가지 않는 것은 사명이 있다. 그걸 깨달으시고 기도 시작하셨고 사명이 완수되어지자 천국에 가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금당 제일교회에 있는 것은 금당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금당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일 때 교회 중심의 의미가 뭘까? 저는 박노선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금당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 인도자로, 섬기는 자로 박노선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금당 제일교회를 맡기실 때 실수해서 박노선 목사님께 맡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당 제일교회를 박노선 목사님께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님을 섬겨서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달려갈 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노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중심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전도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라. 이게 사명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제2여존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 내 자아가 세지고 내 고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조용히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조용히 탄식하고 계신다. 그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탄식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살아라 그 말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자로 살아라. 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사명을 사울처럼 발견해서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1등으로, 내 생각의 1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항상 1등으로 생각했더니 이제 너도 나를 1등으로 섬기는구나 인정받도록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시며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2여전도의 회원들이 헌신하며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드리며 예배 드렸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울이 사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사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헌신의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명 따라 성령 충만하여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되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금당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제2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